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금 렘넌트 모세를 보고 있는데 이 모세와 새 절기입니다. 우리가 뭐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새 절기는 우리가 뭐 제7일 안식교나 뭐 이런 데서 뭐 구약을 막 지켜라 뭐 이런 데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신약의 완성이 됐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절기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들을 많이 굉장히 많이 놓치게 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 승리하기 위함이고요. 또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 실패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고 응답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다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데 그거를 우리가 다 놓치고 이 땅에 실패하고 천국만 갔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감사 우리 영생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여러분이 개, 돼지 뭐 진짜 이 형상 회복 못하면요. 개보다 돼지보다 못하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 뭐 동물들은 누가 케어라도 해주지만 인간은 내 노력 갖고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해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짐승만 또 못해요. 금수만 또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땅 살면 어려움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그분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그분과 소통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뭐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소통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예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 놓치니까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사단의 종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그리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질병 결과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꼴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 누리고 예배의 비밀 누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머리로 세우신다니까요. 왜냐면요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고 보아예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 지혜 보아예요. 그분을 누리면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무능이 사라져요.
왜 여러분이 힘으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가진 그 법을 이기려고 하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우상 섬겨요. 왜냐? 그들이 우상에게 잡혀 있으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구원 받고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뭐가 생깁니까? 많은 상처 생기잖아요. 삶에.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상처 만난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상처 찌르면 아프고 상처는요. 치유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만나야 치유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와 답을 찾아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요. 상처를 깊이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에 막 잡혀 있는 것도요. 여러분 그게 잡힌 거예요. 우상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때마다 언제였냐 이게 복음이 상실될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아놓고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매일 놓쳐지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계획 그게 여러분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면요.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예되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요. 그게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새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 유월절. 그게 뭡니까? 피 바른 양의 피 바른 곳은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 희생제사 피의 언약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이미 회복신 거예요. 저와 이미 회복됐어요. 이제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새 절기의 비밀을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양 잡아가지고 뭐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6월절.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절기죠? 수장절.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6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 능력과 뭐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어떤 분이요. 80개국에서 70개의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고 인생 살았어요. 이번은 중학교 졸업하고 집이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도 못 갔는데 나중에 이제 뭐 실업계 고등학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골든벨을 울렸다 하더라고요. 뭐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어제 책을 보니까 그 마음 스파라는 책을 썼는데 근데 80개국을 다니면서 70개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는 건 질병밖에 안 남아서 다시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요. 뭐 암 치료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시 공부해 가지고 연세대학교도 들어가고 공부 많이 해 가지고 막 대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 막 과외도 해 주고 막 다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인생에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고 나면 여러분 막 목표와 뜻을 이루면 뭔가 막 큰 게 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은요 완전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다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저주, 재앙, 사망,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손에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저주재앙 다 끝냈어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 하라는 거냐? 7일간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어요. 왜 무교병을 먹으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 뭐 탈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희생제사 드리고 피 바르고 빠져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주 재앙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난번에도 늘 얘기하지만 실패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저주 재앙 받을 그 모든 권한을 여러분 다 상실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건 주님 다 끝냈어요.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에 우리 집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여러분이 복음 상실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 여러분이 이걸 날마다 기억하고 피의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붙잡을 때마다 그 모든 사망 세력 여러분 손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맥추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오순절. 그리고 여러분 나와가지고 7주 만에 7층 49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첫 보리곡식을 얻은 거예요. 애굽에 빠져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 배경 없고 능력 없고 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소득을 얻고 여러분이 뭐 경제 활동에서 드린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능력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중에 나오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종되고 노예되고 소극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모든 게 가능해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 붙잡고 마음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장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요 이 땅 떠나면요 차곡차곡 곡식이 저장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에게. 이거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염려됩니까? 걱정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냐?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미래예요.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 살면서 여러분 미래 걱정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오늘 2부 예배 제목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뭐 하신대요?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차고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요 6월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완성됐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심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이게요 감람산에서 이들에게 준 언약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맥추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성령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아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대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증거를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이 오는 문제 사건 환경은 다 증거거리요. 다 응답거리요.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면 여러분 증인됩니다. 수장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 그래 여러분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돼요. 완전 근본적인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뀌면 여러분 인생 어려워져요. 우리의 이미 뿌리 내려진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체질된 거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니까요. 어제 한 랩런트가 카톡이 왔는데요. 이게 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역에 안 되는 것들 카톡에 올렸더라고. 목사님들 뭐 그다음에 뭐 청년들 뭐 이런 것들. 저도 그런 거 많이 보여요. 저도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에 가고 또 지역에 모임을 가고 또 활동하다 보면 아, 이러니 안 되겠구나, 이러니 힘들겠구나, 이런 나도 안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 왜냐면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분들도 모르게 나와 그게. 뭔가 이렇게 이익과 뭔가 따질 때가 딱 되면요. 말은 복음인데 밑에서는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우리가 그 근본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여러분 미래를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게 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들어요. 여러분 아까 찬양을 장로님 인도하셨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요. 똑같은 찬양인데 10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288장을 10년 전에도 불렀고 20년 전에도 불렀어요. 저는 30년 전에도 불렀어요. 그 찬양을. 근데 288장을 수천 번 불렀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요. 그 찬양을 부르면요. 깊이가 달라. 수천 번 불렀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제 듣고 그제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듣고 그 다음 주 또 듣고 계속 저는 복음만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복음 계속 들을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각인되는 게 달라요. 아 예전에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십자가 다 끝냈대. 아 그래 내 모든 문제 해결했대. 옛날에는 다른 사람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게요 내 메시지요. 그래 내 문제를 끝냈구나. 내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주님 십자가 다 끝냈구나. 내가 새 사람이구나.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구나.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모든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예배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망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고 여러분이 언약을 벗어나고 복음을 상실하니까 여러분이 틀린 거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돼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지. 계속 여러분이 세절기 언약 붙잡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증인이구나. 그거를 붙잡고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3천 제자 5천 제자 모든 경제 다 회복하고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8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그 단체 노래 불렀잖아. 138 138 예 하면서 애들은 예만 기억하고 노래를 부르던데 138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요. 그게 새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요. 이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냐? 그게 바로 성막이라.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미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남원에 산다.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내게 해야 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래와 연결돼요. 오늘 내가 흐지부지한데 여러분 미래가 밝겠어요? 오늘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교회에서 늘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요, 그게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예전에요, 제가 최병도 장로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잘 못 알아들으셔요. 요즘에는요, 뭐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막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걸 어떻게 깨달으셨지? 예전에는 그래야 얘기해도 모르시더니, 이제 깨달으셨구나. 저걸 이제 아셨구나. 그게요, 벌써 십몇 년이에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이고, 쟤 보면 답답한데요. 답답하겠지. 그럼 제가 여러분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아니에요. 다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시간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요. 꼭 세절기 기억하세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 배설물이에요. 별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확실히 붙잡고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